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백인이 저 아프리카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프리카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이 부부 가운데 남편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 많은 그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하녀의 한 아들이 열심히 같이 일을 하다가 이 부인이 이제 본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부인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었냐면 자기가 들판에서 주었던 돌멩이 하나를 이 부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은 또 이 아들에게, 하녀의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이렇게 인형 하나를 또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주었던 이 돌멩이가 뭔가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해 봤더니 세상에 저것은 우주에서 또 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졸지에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부인의 결말은 돈 때문에 결국 부자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온 가족이 다 해체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인형을 받았던 저 꼬맹이는 잠잘 때마다 저 인형과 함께 잤고 또 엄마와 함께 잠들면서도 이 곰 인형과 함께 잠을 자고 또 엄마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곰과 함께 이 인형과 함께 즐거운 행복을 이제 찾게 된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물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물질과 명예가 자기에게 어떤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선을 행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오히려 행복이다. 자,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 2% 부족한 그것, 그 2%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어떤 나라를 원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나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과연 이상적인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공자 얘기를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공자가 얘기한 여러분 저 한문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찬하다, 이렇게 이 한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자가 이야기한 얘기인데요. 요순시대에 춘추전국 시대에 요순고 시대에 바로 왕이 백성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살펴본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았더니 그 집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을 발견하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뭐가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이 왕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은 지금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그 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에 왕이 있던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거구나.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백성들이 행복한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수신제가 치국평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몸을 잘 닦고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이고, 가정이 잘 행복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천하태평하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 자기 몸을 잘 추스리는 사람,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가정도 나라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 수신제가 치국평찬하라는 말입니다. 이 공자가 얘기한 올바른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또 공자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신소육불류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 15세가 되면 지학이다 해서 학문의 뜻을 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학. 그리고 20세는 약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관은 뭐냐면 젊다, 그 이야기예요. 젊다. 자, 여러분 때의 과거의 저 나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세는 뭐라고 할까요? 30세는 이립이다. 이제 뜻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30세가 되면 뜻을 세운대요. 그래서 이입이라고 합니다. 이립. 그 다음에 40세는 뭐라고 할까요? 불혹이다라고 합니다. 불혹은 뭐냐?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불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대 때 저러셨어요? 그럼 50세 때는 뭐라고 할까요? 50세 때는 지천명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천명은 뭐냐? 천지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60세 때, 자, 60세 때는 뭘까요? 60세 때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순은 천지 만물의 이치를 통달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통달한다. 그리고 70세는 뭘까요? 70세는 고희라고 합니다. 고희. 이 고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고희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세 때는 종심소육불류구. 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할지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세 이상이 되면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종심소욕 불구라고 하는 말을 이 공자가 썼던 것이죠. 결국은 뭐냐?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에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바로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세상이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나이 때 저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제 막 갓 30밖에 안 넘었는데 이 립이라 해서 이제 이치 뜻을 세운다. 이치를 따라 뜻을 세우는 그런 시기가 이제 막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심소욕 불르고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공자의 말입니다. 결국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태평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함이라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도 말하는 그 평화로운 나라가 뭐냐?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원했던 그 나라가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찾아보니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나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종심소욕 부르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약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평등한 사회예요. 평등한 사회. 우리 모두가 서로 평등하자는 거죠. 그런데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엄마 찬스를 쓴 사람, 아빠 찬스를 쓴 사람이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것이 다 통했습니다. 누구 빽이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군대 안 가는 것도 다 돈 들여서 그렇게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평등한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평안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가, 이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 또 하나는 어떤 거냐?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화로운 세상. 이 조화로운 세상은 뭐냐?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조화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위층, 아래층, 원수로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위층에서 쿵쿵대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보복하는 기계도 나오고요. 별의별 기계 다 나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위에 올라가서 뭐 뛰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이 천장에다 뭐 하나 설치 달아놓고 스위치만 넣으면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위. 그래서 밤중에 위층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공포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이런 기계도 나오고요. 별의별 기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소음 때문에 층간 소음 걱정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지만 그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과 우리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지금 우리 엄청난 자연재해를 우리가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없고 또 서로가 아픔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평등과 조화 그리고 평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꿈꾸는 것은 뭐냐? 결국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굉장히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회 양극화가 또 심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더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 교육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빈부격차는 더 지금 심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여기는 비 오지만 저쪽에서는 눈이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자연재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가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즐기고 살자, 그런 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실업 문제. 지금은 30대가 되어도 이 청년들이 취직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있어요. 40세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갈등,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바로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다지 좋은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진국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점점점 이러한 자살률이 높아지고 왜 우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멍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더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고 가는 짐인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의 짐인 거예요. 죄의 짐. 우리 인생의 짐, 모든 짐들 다 무거워요. 그러나 이 죄의 짐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바로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이죠. 우린 이 짐 때문에 우리는 억눌려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짐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짐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내가 져줄게, 걱정하지 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아주 귀한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 맡기라는 거예요. 네 짐을 네가 홀로 지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불러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초청할까요? 왜 초청할까요? 그것은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다른 종교는 어떤 천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낙원에 간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세상 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고난과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 아픔을 견디고 이 아픔을 이겨내야 뭔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저렇게 모판 위에 올라가서 고통을 견뎌야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 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겪어야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수행을 해야 종신소욕 불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수행이 아니라, 수행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된다. 그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불교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천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천번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일천번제와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일천번제의 개념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불교적인 개념이 많아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단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이지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 왜 이런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청했냐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과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이죠. 무엇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수행으로 우리가 오래 갈고 닦고 고통을 참고 견뎌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어느 반열에 올라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수행해서 교만의 문제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고 내에서 불순종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고 닦아서 그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이겨내서 우상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우리가 정말로 10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기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라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져 주시면 되시지 왜 나오란 얘기일까요? 이것은 너희들과 나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짐을 내가 져줄게. 너희들의 무거운 짐,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문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게로 나와. 결국 뭐냐?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자, 25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자기들은 세례 요한만 따라다녔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과연 저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과연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지금 저분이,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글쎄? 라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건만, 세례 요한도 지금 잠시 헷갈리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너 내 생각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갈 때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제일 많이 베풀었던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기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를 의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과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 내가 메시아인 것을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선포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여, 내가 메시아니까 내게로 와야 구원이 있고 내게로 와야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로 와야 너희들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무거운 짐 이것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모든 짐들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기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지금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 더 무거운 짐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수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30절까지는 참 메시아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초청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초청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일까요? 이 무거운 짐은 지금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짐은 첫 번째 짐은 뭐냐?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짐인 거예요. 죄의 짐. 그리고 두 번째 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짐일까요? 예, 염려의 짐이에요. 걱정의 짐이에요. 우린 다 막 걱정, 근심거리가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짐일까요? 시편 143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무슨 짐일까요? 삶의 짐이에요. 삶의 짐.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남편들의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우리 여성들의 무게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다 있는 거예요. 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다. 세상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피곤하지. 바로 이러한 짐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짐진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의 짐, 염려의 짐, 삶의 짐, 이 무거운 짐, 우리는 이 뒤에 무엇을 붙여야 될까요? 죄의 짐이 있어요.
염려의 짐이 있어요. 삶의 짐이 있어요. 이 뒤에 무엇을 붙여야 되느냐? 이거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 이 그래도를 뒤에 붙여야 돼요. 그래도 나는 안 살아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살아갈 힘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버틸 힘이 있잖아. 그래도 나는 주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 수 있잖아. 뒤에다 그래도를 붙이는 거예요. 왜입니까? 첫 번째, 쉬게 하신대요. 나오면, 죽기로 나오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쉼, 여러분 이 휴가철 돌아오는데 이번 휴가철 어디 가지 마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이제 전국적으로 4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밤 늦게까지 TV 토론을 계속 봤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잡을 길이 없대요. 이제 못 잡아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강도를 우리가 어떻게 낮춰서 그냥 감기처럼 살짝 왔다 가게 하느냐, 이거의 문제, 이 문제지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시키고 없애고 이런 일이 그런 세상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감기처럼 또 다른 감기로 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난리 속에 여러분 요즘에 휴가 어디 가겠어요? 아무리 휴가 가보십시오. 아무리 휴가 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어디가 그리워요? 우리 집 그리워요. 우리 집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쉼인 거예요. 진짜 쉼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쉼인 거예요.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일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하기 싫어요.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일주일 동안 쉬었다 해보십시오. 이거 하루만 더 쉬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더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하루 더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지 그 자리, 거기가 쉼인 거예요. 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 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볍게 되는 거예요. 쉬워지고 가벼워지니까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냥 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다 짐들이 있어요. 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을 진 자들 죽기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쉬게 해주시고 쉽게 만들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더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는 더 좋아질 것 같았지만 우리가 조금 샴페인을 먼저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차 대유행이 왔어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는 얘기일까?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모든 게 다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다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죄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염려의 문제, 연려의 걱정과 근심의 짐들 또 우리 삶의 모든 무게까지도 다 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져주신다고 하니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로 힘이 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 그 가운데에서도 쉬게 하시고 또 쉽게 만들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율법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져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염려의 짐들, 또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도 다 져주시고 또 쉽게 또 가볍게 만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